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원래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물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이 세 번 나오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런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번제고요, 두 번째는 소제고, 세 번째는 화목제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예전에 그 바이블 동서남북 배우신 분은 레위기를 배우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대 제사 그 로드맵을 만든 그 저자 목사님이 하도 기억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제 강대상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위가 늘 좀 좋지 못해요. 이렇게 많이 말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보좌 앞에 이걸 이제 번제단이다 생각하고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불편한 위가 싹 이렇게 가라앉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 번제단 앞에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했는데 소화가 소제 화목제 예 이제 속죄제 속건제 앞자 따서 속속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제단 앞에 있으면 소화 그럴 때 두 개를 벌써 기억해야 돼요. 소제, 화목제, 속속된다. 혹시 위장병 있는 분은 그 목사님처럼 주님의 영적인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치유해 주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와 소제처럼 이 제물을 잡아서 일부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처럼 이 화제는 이 제사자, 제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드리기를 원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 또 내 가정 식구들 이웃과 화목하고 싶다. 또 화목함에 대해서 감사해서도 또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드리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선택적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그러죠. 정해진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번제도 소제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을 의무제다, 의무제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원해서 헌신하여서 그렇게 내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도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 이 감사의 소제를 드릴 수도 있죠. 그때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제입니다. 선택. 이제 속죄제, 속건제 뒤이어 나옵니다만 이 두 개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는 특별히 상해죄, 남에게 어떤 손상을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주고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것을 속건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물을 내가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은 이 두 개는 또 의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름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내가 자원해서 아니면 반드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제사를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화목제는 아무튼 간에 감사함으로, 또 무엇보다도 내가 자원함으로, 또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이 3장과 그 다음에 6장, 7장에 이 5대 제사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고 제사장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제물을 잡고, 또 뭘 어떻게 불사르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나눠줄 거는 나눠주고 하느냐, 제사장의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6, 7장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것도 7장에도 보면 여기에 3장에 다 기록하지 못한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3장에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은 뭘로 드려야 된다,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드리고 나눠야 된다. 이 7장에는 이 세 가지 화목제가 있다, 화목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에 있어서 다른 제사의 그 제물은 번제나 소제 다 이렇게 제단에 짐승을, 가축을 불살라 드리는 그런 동물 제물일 때, 이 짐승 제물일 때는 대부분은 흠 없는 그런 짐승 중에서 수컷만 그것도 골라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앞에 보니까 이 화목제 제물은 암수 다 가능했습니다. 그게 순놈이든 안놈이든 관계없이 이 가축들, 소나 양,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성별을 초월하고 또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 제물에서도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 번제나 소제와 달리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주가 그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거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몫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번제, 소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번제는 100% 헌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태워드립니다. 그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바깥에 버리지만은 기름까지도 다 태워드립니다. 소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고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데, 바로 곡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 이 요리를 해서 그렇게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대부분 조금 드립니다. 가져간 것 중에 일부만 조금 기념물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경우는 동물의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또 일부는 예배자에게 돌려서 예배자와 또 함께 온 그 친지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성소나 그 근처에서 먹는 즐거운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제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3장 5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소를 제물로 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6절부터는 이제 양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12절부터는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1절과 6절과 12절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희생을 드리되, 1절에는 소로 드리려거든, 6절에는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릴 테니까 양으로 드리려거든, 또 12절에는 염소를 드리려거든,
다 화목제 제물로 이렇게 각각 드릴 때에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는 화제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 방법의 화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구절로 또 마지막에 매 세 번마다 결론을 내죠. 오늘 읽은 3장 마지막 절에 17절에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화제니까 이것은 다루지 않고, 여기 보면 특별한 거는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 기름과 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까지 이 의미가 연결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이제 화목제 제사 의식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방법, 의식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자, 그래서 암소에 관계없이 흠없는 가축을 요 앞으로, 다시 말해서 해망문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는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안수하면서 아마 예배드리는 이유를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그 제물에다가 사실 더 씌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기도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정말 깊은 그런 교제 속에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소원을 담아서, 아니면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또 감사를 안수하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목제 제물은 예배자가 안수한 다음에 그 뜰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일부 받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이 토막을 낸 다음에 아주 일부분만 불살라 드립니다. 화목제가 이 번제와 다른 거는, 번제는 그 몸뚱아리 전체를 다 태워서 드렸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장을 덮은 기름,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간주에 있는 이 기름, 몸의 기름만을 화제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고기는 이렇게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또 그 일부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 또 함께 온 사람들, 가족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서로 화목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화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화목제 의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의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화목제 규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정결해야 되고, 만약에 부정한 자가 이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죄가 생각이 나면 먼저 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겠죠. 이 7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감사제가 따로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이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곳에서는 이 자원제를 낙헌제다, 기쁠 낙자, 기쁨으로 헌납한다, 올려드린다. 자원,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 이 자원제, 낙헌제를 이렇게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제를 보면, 이 감사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도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거지만은 이 화목제로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크다,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드리죠. 개인이나 공동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드리는데, 시편 5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시편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위경 가운데 지켜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서운하면서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음을 깨달을 때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과 함께 내가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고백하죠. 환난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 서원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나 도움을 구하면서 특정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감사제에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대부분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이루도록 또 그 서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 서원제를 드렸고요. 또 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의 표시로 또 이렇게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이 장자의 그 명분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동생 야곱이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루는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를 돌아오게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잠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자기의 서원을 확실하게 보정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20년 후에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지켜줬고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서원한 것을 자기 하나님이 되셔서 축복해 주셨음을 믿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거기 제사를 드리죠.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에 대한 화목제로서의 서원제를 드린 겁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죠.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이 한나는 3마리의 수소와 그리고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셋째는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낙헌제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출애굽기 35장 같은 데는 낙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원제와 동일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신명기는 추수를 한 다음에 드리는 자원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6월절 다음에 이 77에 49일 그 다음 50일째 드리는,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사실 구약에 첫 소시를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77절, 초실절, 맥추절, 심지어는 오순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주셨음에 이렇게 자원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자원제다.
이 특이한 것은요, 자원에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흠이 있는 제물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원제는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화목제 안에 이 서원제, 이 서원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렸지만은 자원제는 자원에서 드릴 때는 22장 레위기 2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의 일부죠.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자원제를 드릴 때 제물로 쓸 수 있지만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못 드린다는 거죠. 이 22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사실 강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완전하고 거룩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 제물과 서원 제물 사이에는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자원 제물은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이 감사와 이 헌신의 표현으로 드릴 때, 자발적으로 그때 드릴 때에 이 소나 양,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약간 결함이 있는 경우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원 제물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맺고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서원을 이행하는 중요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기쁘게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원제는 지금 내가 드릴 게 부족해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은 뭐 어떤 것이든 크든 적든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분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과 그 태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 헌신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꼭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전적으로 온전한 예배로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강조하죠.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물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가끔 죄에 대한 고백과 구원에 대한 탄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화목제는 즐거운 경우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함께 나누면서 평안과 기쁨과 화목됨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샬롬의 평화죠. 화목입니다. 화목제가 드려질 때가 이 감사할 때, 서운할 때, 그 밖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베푸고 사랑해 주셨는가,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표현할 때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은혜 가운데 사귐을 강조하는 예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거룩한 교제를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처럼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을 드러내는 놀라운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배 의식,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절차,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함, 교제, 사귐이 있는 예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귐이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로 늘 드려지고 있느냐, 신약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이런 삶의 예배 모습까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가족과 주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늘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원제로 드리기도 하고 감사제로 드리기도 하고 때로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서원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서원제도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지속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